여러분, 신약 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그 시대의 종교 지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당시에 존재했던 5가지 주요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길들이 가진 한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당시 모든 종교적,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름의 답을 찾고 있었죠.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려 5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각 그룹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그 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종교적 정체성은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었죠. 그야말로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적인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모든 그룹들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거죠. 이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바리새파. 이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이름 자체에 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분리된 자들. 당시 사회에 스며들던 이방 문화, 특히 헬라 문화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며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념 체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한번 보세요. 단순히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구전 율법, 소위 장로들의 전통까지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죠. 부활도 믿었고 천사와 사후 세계까지 믿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형식주의와 자기의. 그들의 외적인 경건함이 내면의 진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죠. 바리새파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자 권력 엘리트였습니다. 사도계파는 혈통, 권력, 그리고 성전과 아주 깊이 연결된 집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다윗 왕 시절의 대제사장 사독의 정통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들의 신학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실용적이었죠. 부활이나 천사, 사후세계 같은 영적인 개념은 다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모세오경과 지금 당장의 정치적 안정,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신념은 그들이 로마와 협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세속주의자들. 종교를 순수한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인 셈입니다. 자, 이제 경건이나 제사 전통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 행동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두 그룹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정말이지 극과 극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그룹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가문과 손잡고 안정을 추구한 헤롯 당, 다른 한쪽은 칼을 들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자고 외친 혁명가들, 열심당, 같은 현실 앞에서 정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헤롯 당의 행보인데요. 평소에는 신학적으로 서로 으르렁내던 바리새파와 손을 잡고 공공의적인 예술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진리 앞에서는 세상 권력과 종교가 얼마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당은 어땠을까요? 자료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본주의적 열광주의.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열정 자체는 뜨거웠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폭력에 잘못 놓여 있었다는 거죠. 나라를 구하겠다는 열망은 진짜였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비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도 정치도 폭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길,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선택했죠.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와 종교가 너무나 타락했다고 보고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들만의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영적인 도피처를 세웠다고나 할까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철저한 정결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 바로 이들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SNF의 선택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분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사명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도피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분석이죠. 자, 지금까지 5개의 분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얽힌 실타래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한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바리새파의 율법, 사두개파의 권력, 열심당의 폭력, SNF파의 금욕. 보세요. 모두 출발점과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자기의, 세속주의, 열광주의, 도피주의라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길이 결국은 막다른 골목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패한 인간 중심의 시도들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것이 온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자료는 진정한 길이란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권력을 잡거나 칼을 들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길과 그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